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인데,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주로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주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이라 그러냐, 로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뿌리를 깊게 박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확 쓰러지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쓰러지는 나무, 안 쓰러지는 나무의 차이는 뿌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사람,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휘청거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채 뽑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한번 좀 크게 대답해 볼까요? 뿌리를 깊게 박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흔들림 없이 여기저기 기웃하지 않고 한 분 예수께 온전히 내 삶의 중심을 정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여기 모태신앙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자연스럽게 전수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 그 감격이 넘치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지난주에만 해도 올리브에서 우리가 드리느냐고,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일정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저 2층까지 다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일정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꽉 차가지고 야, 우리도 딴 데 옮길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지금 1층도 거의 좀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시간을 꼭 이렇게 딱 구분해서 잘라내서 우선순위에 딱 정해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뿌리를 깊게 박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뿌리를 깊게 박는 우리가 돼서 젊었을 때부터, 그죠? 청년의 때부터 딱 뿌리를 견고하게 박고 흔들림 없이 딱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제 꿈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마무리에 그 말씀하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림 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꽃길만 쫙 지금 여기 빨간 양탄자가 쫙 깔려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난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헤드스타트에서 청년 백수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백수라는 단어가 너무 싫던데 나는, 그렇죠? 그게 너무 부정적인데 아무튼 취준 하고 계신 분 중 뭐가 잘 안 돼. 그런데도 행복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 도대체 너는 그 상황이 뭐가 행복하냐. 근데 우리는 한마디 말할 수 있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충격적이고 놀란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삶, 상황이 좋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모든 게 잘 돼. 그래 너무 행복해. 아, 쟤는 잘 되니까 행복하지. 근데 지난번에 어른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오빠 아시죠? 그 교회 오빠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거든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남편이 암사기인가 말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났는데 아내가 또 암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큐를 찍게 됐는지 인간극장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인간극장 KBS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서 쭉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그러잖아. 아니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왜 병 안 고쳐줘? 에이 하나님 없는 거지. 실제로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참 많이 충격받은 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프로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은 건 아니 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지? 남편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살아갔던 그 삶의 그 여정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큰 도전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기적을 못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그 삶을 살아내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뿌리를 깊게 받고 감사함을 넘치고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제 꿈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소망이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아비 세대,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늘 기도하는 게 그 기도인 거예요.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상황이 좋아서 잘 돼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은 읽었던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작업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15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하는 의심을 들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죠.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대상이.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는 유다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후손이죠? 어느 족속의 후손? 조상이 어느 조상으로 올라가죠? 레위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사건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퍼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잉태돼서부터, 그죠? 애를 낳고 그 할례를 받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제사장이 나갔다 오더니 입이 확 막혀버려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늙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아기를 못 낳았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됐고 아기가 낳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 당시에 그 조그만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퍼져 있었던 거죠, 이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대가 엄청나게 바라고 기다리던 중에 그런 표현이 그 표현이죠.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자, 그들의 그 당시의 삶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눠있잖아요. 그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한 이후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 보면 그냥 퉁쳐가지고 600년이 흐르는 포로, 식민지, 막 수탈당하는 남의 나라 밑에서 그냥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고달픈 삶의 그 여정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때였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럴 때 제발 좀 우리도 나라다운 나라를 좀 가지면 안 될까? 우리도 좀 누가 식민지 밑에서 그렇게 수탈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껏 우리나라 스스로, 그래서 잠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100년 정도 독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 우리도 뭔가 힘을 모으면 다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 이들이 기다린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 죄를 사하는 그 기대주 그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죠. 우리를 독립시켜줄, 우리를 저 압제에서,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잖아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건 다윗 왕이었거든요. 다윗. 자, 다윗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통일 왕국을 이뤄내고 가장 번성했던,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가 훨씬 더 번영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모든 걸 평정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그럴 때 그 다윗 왕, 정치적 최대 힘을 가졌던 군주 다윗,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복속했던, 그래서 정말 다윗 왕국이 최고였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부요했던, 평화로웠던 그때 통치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로마가 전쟁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이어가려면 그 자기가 속주 안에 들어갔던 많은 통치인으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는 로마에서 초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군대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인두가 뭘까요? 사람 인자 머리 두자죠.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남자는 12살부터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라는 걸 했고요. 토지세는 곡물은 10%, 과일은 20%를 걷어갔고, 소득세는 소득의 1%. 근데 로마 사람들만 세금을 걷은 게 아니죠. 영주들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물고기를 잡았다 어부가, 그럼 40%를 세금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 나가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또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대 가서 공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고, 그러면 그 돈을 엄청나게 수탈해야 되니까 소장료 엄청나게 뺏어가는 거지. 이렇게 군인들,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읽었던 군인들이 갈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군인들도 급료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군인은 힘이 있잖아. 총이 있고 칼이 있고, 총은 없죠 그 당시에. 칼이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칼 들이대고 내놔,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자기가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민중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기, 그래서 메시아가 더 간절했고 그분이 오기를 원했다. 특별히 세금과 관련돼서 꼭 우리가 언급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직업으로? 세리. 그렇죠?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지역에서 로마가 예를 들어서 위에 정부에서부터 야 여기서 100을 걷어서 상납해. 그럼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 또 관리가 제가 가잖아요. 그럼 제가 100을 걷어서 100을 보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내가 100만 보내면 돼, 나는 로마에. 그러면 난 여기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얼마를 걷어낼까 해가지고 이제 세리들, 그 같은 동족들이 그 상황을 잘 아니까 그 동족 유대 족속들을 이제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그 당시에 최고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왜?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징수권을 로마로부터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내가 원하는 금액에서 자 써봐야 돼. 입찰. 어떤 사람 120, 어떤 사람 150, 200이요, 300이요. 오 300, 너 300. 자 그럼 나한테 300 갖고 줘. 그럼 나는 100만 가져가면 되죠. 그럼 200 생기죠. 그럼 이제 세리가 300을 걷어내야 돼요. 그럼 세리는 300 걷어서 300 냈을까? 그죠? 세리는 500 걷는 거지. 예를 들자면 600 걷든지 뭐 1000을 걷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로마는 돈 케어야. 네가 나한테 300만 갖고 와. 너 얼마 걷어가는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했던 그때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드디어 온 것 같다. 왜? 세례 요한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바리새인 앞에, 누구도 그 사두개인 앞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막 이상한 괴상한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막 석청을 먹으면서 괴인처럼, 기인처럼, 뭔가 옛날에 우리가 바라던 선지자의 모습처럼, 엘리야의 모습처럼 하고 있는 그가 한마디 말을 했더니 그 누구도 찍소리 못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조아려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던 시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그 다음 구절 16절에 보면 요한이 사람들한테 말하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그렇죠? 자기 인기몰이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메시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왜? 사람들은 너무 그를 따르고 싶으니까. 그럼 따르면서 뭐 많은 거를 바칠 수도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그때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럼 내가 메시아지. 요 말 한마디만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게 그 당시에 종으로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세례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또 한 분은 성령과 불로. 근데 이제 어느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성령과 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이퀄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불 따로 여태까지 저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치사가 뭔가 하나로 돼 있으면서 이거는 같은 거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불로서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 유종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별 세례를.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참 또 목사님 보면서 오늘도 내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유종 형제가 개인적으로 세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본인이 좀 아프셨잖아요 최근에.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따로 또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 형제 세례가 너무 늦어지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챙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올까 했는데 어머니가 상태가 건강이 아직 안 되셔서 못 오고 오늘 유종 형제가 1대1로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유종 형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흰색 옷을 입고 이제 잘생긴 등치 좋은 형제한테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 신앙 고백하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물은 외적인 표현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받는 세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세례는 외적인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내적인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근데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예언되어져 있는 게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우리 25장 25절 26절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여기서 물이 나오죠.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 세례죠. 신기하게도 에스겔서에서는 물로 주는 요한의 세례가 25절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진짜가 내적 변화, 새로운 영이 변화돼야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 영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어진다, 이런 거죠. 자, 그분이 오셔서, 자, 17절,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로 임한다 그럴 때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순물이 있을 때 불로 태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불순물이 있을 때 뜨겁게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불순물하고 분리시키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정결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즉 소멸 기능, 심판의 기능을 하신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역사의 추수꾼으로 오시는 분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를 거절하는 사람은 불에 태워서 소멸시키는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 때의 마지막이 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종말인데 저 멀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냐 안 모셔드리냐에 따라서 그를 받아들임으로 정결하게 되는 존재, 새로워지는 존재가 될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 소멸당하는 존재가 될 건가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벌써 시작된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짜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되 종교의 하나로 접근하면 그냥 언제 어느 때든지 종교로 바꾸면 돼요. 그죠?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쁜 종교, 아주 나쁜 거 있지만 고등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고등 종교라고 되어져 있는 건 나름대로 좋은 종교라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예수를 종교라고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제가 프랑스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옆에 프랑스 사람이 앉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인데 프랑스 사람이 앉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너 한국에 가냐?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캐톨릭 크리스찬이래.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 그 유럽에는 천주교 대부분이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거든요.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매주 교회를 가는데 너는 교회 성당이지? 그 처치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Never.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래. 난 캐톨릭 크리스찬이야 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런데 너 교회, 그럼 나는 매주 가는데 너도 그럼 매주 교회 가니? 이렇게 질문했더니 Never.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캐톨릭은
문화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그래서 아주 또 비약해서 얘기하면 그들은 3번 딱 성당에 간다는 거야. 태어나서 1번 가고, 결혼할 때 가고, 죽어서 가고. 자,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인 거죠. 자, 2번째는 제가 울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개인 면담을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직원들이 다 그래. 저는 불교입니다. 몇 퍼센트? 99%가 불교라 그래요. 울산이 그런 데입니다. 울산 이쪽 경주 있잖아요. 경주, 울산, 부산 이쪽이 우리나라의 고찰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절들이 다 거기 있는데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엄청 센 데가 경상도 쪽이에요. 거꾸로 기독교가 되게 강한 데는 전라도 쪽이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있었던 데가 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교래. 그래서 내가 이게 직장에서 전도하는데 조심스럽다. 남의 종교를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약간 호기심이 생겼어. 과연 얘네들의 불교라고 말하는 불교는 신앙일까? 그래 똑같이도 질문했지. 야, 나는 이 교회 다녀.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매주 교회 간다. 너는 그럼 절에 얼마씩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1년에 1번. 언제 가요? 초파일에 갑니다. 초파일. 1년에 1번 가는 거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문화죠. 그죠? 옛날 어르신부터 자기 어머니가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종교를 쓰면 불교죠. 왜?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이 1년에 1번씩 초파일에 등을 달거든. 등 이름 달면 1년에 그냥 듀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등 하나에 좀 비싼 건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10만 원 투자하면 아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그 부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아주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종교를 받고 싶으면 뭐로 바꿔라? 불교 좋습니다. 불교. 왜냐하면 매주 안 나가도 누구 여러분 목장처럼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보고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해. 불교는. 그리고 뭐 헌금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안 해. 봉사활동 했냐 이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불교는. 그리고 내 절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등산 갔다가 아무 절이나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한 1,000원짜리 하나 넣고 이렇게 빌면 모든 게 편한 그런 종교가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어떨까? 모태신앙들이잖아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많은 또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종교 안에 기독교 딱 씁니다. 기독교. 근데 왜 기독교 써요? 부모가 모태신앙을 나한테 물려줬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이게 문화로 접근하면요, 종교를 문화로 접근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의식이잖아요. 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순교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를 감수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부담감이 지금 부모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그냥 종교라고 치면 제가 여러분한테 종교 생활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가장 편한 게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조정민 목사님 얘기를 가끔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MBC 뉴스 앵커 출신이었고 엄청난 세상적 야망가였습니다. 그는 MBC 그 당시에 한참 오래된 얘기죠. 9시 뉴스 앵커. 그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때 방송이 3개밖에 없고 뉴스를 딱 9시 뉴스 2개를 그 KBS하고 MBC하고 뭐 이렇게밖에 안 했고 모든 사람이 그 9시에 앉아서 다 텔레비에 뉴스를 보던 시간이니까 뉴스 9시 앵커다 그러면 전국의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MBC에서 끝나고 나면 자기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미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는 거가 다 내략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야망가였습니다. 골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그러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골프 연습장을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노는 날인 줄 모르고 새벽에 간 거지. 노는 날인데. 근데 바로 옆에 있더니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요즘 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가 한번 가볼까? 하고 딱 들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설교가 끝나고 나더니 이제 불이 다 꺼지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리처럼 쥐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와이프를 봤더니 저기 기둥 뒤에 앉아있더래. 그래서 저 여자는 아직 골수 분자까지는 안 됐구나. 근데 골수 분자들이 여 밑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도하더래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야, 이게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큰 교회가 이단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잠입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업 정신이 발휘돼가지고 MBC에 전화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뉴스 데스크인가 뭐 그런 거에 팀들이 와가지고 매일매일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4일 지났는데 그날도 그냥 자기는 안 믿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걸 찾아내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사회에 이렇게 큰 교회가, 사회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는 따라 부르지도 않았겠죠.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 설명이 안 되는, 이게 뭐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가 누가 볼까 봐 이랬는데, 야, 이게 뭐냐? 자기는 불교 신자, 엄청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경하는 게,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게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하고 성경을 봐서 성경을 4번 읽었답니다. 5번. 4번인가는 한글로 읽고 한 번은 영어 성경으로 읽고, 그래 5번 딱 읽고 나서 결론을 딱 내렸어. 기독교는,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종교였다면,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자기는 종교를 바꿀 일이 없죠. 왜냐하면 불교에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부터 주지 스님하로부터 너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라고, 그걸 제가승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도 스님으로 지내도 되는 정도의 도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득도하지 않아도 너는 세상에 가서도 흔들림 없이 불교의 교리를 갖고 살아갈 만하니까 넌 내려가, 이렇게. 그 자기 친구들이 다 주지 스님들이거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과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5번의 성경을 딱 읽고 결론을 딱 내린 것은 기독교, 예수는 종교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책이 Why Jesus라는 책이고,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정말 권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누군가 좀 지적으로 예수를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 책을 권해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Why Jesus 조정민 하면 쫙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종교였다면 종교를 바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사형리 공부를 하나, 자,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죠.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고, 사형리 그림 아시죠? 4가지 영적인 원리인데 2원리와 3원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CCC에서 만든 다이어그램인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게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차이가 뭘까? 특별히 요 위에 어떤 사람은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여기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 말고, 여기는 죄에 빠진 인간이고 여기는 사람이, 이런 차이 말고 요 화살표 차이, 요 화살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CCC 출신 병민 형제가 벌써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기 형제가 맨 앞에 앉아있는데, 오기 형제 뭐라 그랬죠? 방향이죠.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방향이 여기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방향이죠. 이걸 일반 종교학에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럴 때 출발점이 누구냐? 사람이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대로 있다가 지옥 갈 것 같고, 뭔가 죽음 위의 세계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만들어낸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돼지머리에다 절을 하는 이유가, 돼지머리에다 절을 하고 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럼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해를 우리가 숭배하면 뭔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할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죠. 여기는 사람부터 올라가죠. 자, 방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의 차이. 십자가가 있다. 네, 화살표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네, 빼고, 십자가 빼고 요 화살표의 차이만. 방향 얘기 나왔고, 두 번째는 닫고 안 닫고. 야, 보라자매? 보라우니 자매가 맞췄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화살표니까 약간 방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닿겠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고등 종교의 종교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뭔가 지금보다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 종교를 가지면 내가 지금 없는 것보다 좋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종교를 가졌을 때 절대자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도달할 수 없다가 답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정확하게 연결돼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분과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교제가 가능한,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다,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아주 쉬운 거. 되게 어려운 거 맞췄어요. 닫고 안 닫고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우리 보라자매가 잘 맞춰줬고요. 자, 더 쉬운 거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아니,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지. 개수가 있죠, 개수. 여기 보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냥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어떤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길이 다른 거겠지, 그죠? 그러면 기독교를 가져도 되고 불교를 가져도 되고 이슬람을 가져도 되지, 꼭 너네 거라고 말하는 게 난 너무 싫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종교가 고등 종교면 되는 거 아니야? 미신은 안 되지. 그 사람들도 미신을 싫어합니다. 너무 저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경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그런 뭐 규칙이 있는 그 정도로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할 때 고등 종교를 가지면 되지. 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꼭 하나만 집중하냐? 너네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 개수, 그 다음에 도달했냐 안 했냐. 이게 사형리 그림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이거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면, 여러분이 종교로 접근하면 여러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뭔가 불편해, 그럼 나 다른 종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종교 간다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수를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의 하나 중에 내가 종교적 생활을 하나 한 거예요. 근데 너의 불편함도 많아. 사실 있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려운 점도 있고요. 뭘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목사님이나 저도 그렇고 말하다 보면 실수도 가고, 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앞에 서서 저런 얘기를 해? 해가지고 저 인간,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완벽하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로 접근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6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많이 했을 거예요. 영어 시간으로 보면 이제 길이라고 합시다. 길, 진리, 생명이 있는데 I am a way일까요? I am the way일까요? 네, the way. 영어 공부만 조금만 해도 이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써 있는가. I am a way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많은 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하나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너 불교 믿어도 되고 기독교 꼭 아니어도 돼라고 하는 게 a way죠. 근데 예수님은 I am the way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매우 편협하게, 아주 정말 사람들이 거부감이 일도록 나 외에는 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인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너희가 주로 믿어, 그렇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처럼 주님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어디 잘 기억했다가 써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학문 중에 가장 쉬운 게 수학이라는 거예요. 여기 수학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수학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과 갈래다 문과로 도망간 사람인데, 수학이 근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딱 답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학문이 수학인데, 수학에서 못 풀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는지, 인간의 방향성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철학이니까. 근데 철학에서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슨 학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우리가 믿는 영적인 영역은 수학으로도 풀 수 없고 철학으로도 풀 수 없는 우주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런 얘기를 쓴 책이 어떤 세상 학문에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성경 한 권에 써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책이죠.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종말을 고할 거다. 이런 책이,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책에도. 그러니까 이 책은 받아들여지면 진리고 안 받아들여지면 황당무계한 책인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한 그 책에 의해서 가장 상위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난 종문이 네가 너무 부러워. 왜냐하면 너는 그 한 가지에 네 인생을 올인하고 있잖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한 가지에 올인한다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만약 내가 올인한 이 삶이 가짜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할 거 아니에요? 이 바보처럼 야, 더 좋은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았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진짜 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2,000원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유일하게 늦잠 자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좋고 요즘 금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2박 3일로 다녀와도 되는 그런 정말 없는 시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피곤한데 그럴 수 있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이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제가 읽어줄 테니까 이게 어느 학교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캐치프레이즈라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독수리상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연대에 써 있습니다. 베리탁스 룩스미아 어디에 써 있죠? 서울대. 진리는 나의 빛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자유, 정의, 진리 어느 학교죠? 고대입니다. 이 세 가지 세 학교,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학교가 캐치프레이즈로 내는 것의 공통점이 진리라는 단어예요.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인 거죠. 우리 대학은 진리를 너희한테 선포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죠. 근데 세상은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처럼 가르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리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 대학생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도전받아요. 가짜에 그럴듯하게 교회의 성경을 인용해서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그들 앞에 이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10만 명이나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도망치고 나오는데 못 도망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니까요. 자, 진리를 가진 우리가 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그 진리 같다라고 비슷하게 생긴 것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메시아를 아는 것, 참 메시아를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죠.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오빠가 어느 날 까맣게 생긴 두꺼운 책을 받았다고 보호부에 끌려가서 그 다음날 총살로 죽었대요. 까맣게 생긴 두꺼운 책이 뭘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책이래요. 북한에는 그렇게 까맣게 생기고 두꺼운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김일성 교시집 그것만 그렇게 생겼지 다른 책은 절대로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가면 안 되는 책인데 네가 불온한 책,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책이었던 거죠.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당해 죽었다니까 자기 오빠가. 왜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세상이냐. 그들도 안다는 거죠. 성경이 진리고 얘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진리 안에서 이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 22절에 보면 드디어 21절 22절에 역사의 무대에 첫 등장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오래 읽질 않았지만 그 뒷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공식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은 것은 정결의식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30세.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가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랑 똑같이 되시려고 대속물로서 대속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 마가에는 없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누가복음 우리가 앞으로 쭉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자는 누가가 예수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으로 묘사하기를 되게 원했던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깊이 좀 도전받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밥 먹는 기도, 식기도 정도 해가지고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시간이 좀 갔지만 너무 따끈따끈한 간증이라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큰딸이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참 다른가 봐요. 그래서 둘이 살아보니 티격태격할 일도 많고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꾼질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도 안 하고 뭐도 어떻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 얘가. 좀 자기를 책임감도 좀 있고 뭔가 생활도 좀 바꾸고 건강이 되게 좀 많이 안 좋은 거야. 막 이상한 나쁜 걸 자꾸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나야 사람은 그렇게 지적질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 안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삶이 달라지지 누가 옆에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려면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돋보기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너 남편을 위해서 너네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매일 20분씩 7번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남편한테도 같이 기도하자고 해라 20분씩. 근데 이제 그런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알겠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하더니 오후에 그날 오전에 내가 어제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오후에 딱 오더니 아빠 40분 기도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 4분은 너무 길었대요. 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4분이 너무 길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막 기도가 이렇게 터졌겠죠. 그래 눈을 딱 떴더니 40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얘 생애에 가장 길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한 줄 알아요? 아빠, 근데 원래 기도하면 눈물이 나? 이래, 눈물이 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이 너한테 임했다. 네가 성령의 터치를 받았구나. 와, 감사하다.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치 않거든요. 그렇죠?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얘가 40분 기도 속에서 와,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이거 나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막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어디 설교할 때 써먹을 거야?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써먹는 거 잘하니까. 그래서 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허락하면 내가 써먹을 수 있지. 그러더니 그냥 돋보기 기도 얘기할 때 그럼 해.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좋은데 이제 걔가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제 톡이 온 거예요. 아빠, 그러더니 톡을 이만큼 보냈지, 이만큼. 자기가 이제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잠자기 전에 자기가 취침 기도를 안 한 지가 꽤 됐대요. 얘네도 이제 막 점점 해이해져 가지고. 근데 억지로 자기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줘. 그러면 아주 짧게 하나님 오늘 아무 일 없이 잘, 이 정도 기도하던 남편이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취침 기도 하겠다고. 근데 취침 기도를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40분 동안. 그 내용과 어쩌면 똑같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나보고 아빠, 응?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를 알려줬냐고 할 정도로. 내가 그걸 왜 뭐 알려줄 일도 없고, 그렇죠? 그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단 한 번의 기도로 40분 기도한,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 번의 기도로 그 남편의 변화를 눈으로 본 거잖아요. 너무 놀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터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면 여러분이 진짜 최소 20분의 돋보기 기도를 한번 꼭,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공생애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참 메시아, 내가 진짜 하늘에서 보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무엇부터 시작이냐?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도 하늘의 기도를 여는, 하늘을 여는 기도. 그래서 정말 참 메시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불처럼 임하셔서 내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 말씀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로 예수를 받고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뿌리를 받고 그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지금처럼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삼서 1장 4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 손자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도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참 오래 걸려서 미안해. 그런데 아빠가 변함없이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야 변화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견고한 사람을 주셨나 봐.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나한테 줘서 너무 고마워. 이 고백이 온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이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내 고백인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그 귀한 믿음을 아빠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여러분이 뿌리 안에 뿌리를 깊게 받고 진리 안에 참 메시아 되신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달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헤매고 있던 이때 우리의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다시 모든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더 주일인 것 같습니다. 9월 10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